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려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을 읽을 건데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먼저 이사야 6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에서 이사야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왕, 그는 남유다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날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의 행보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보면 한 7절 정도로 굉장히 짧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 말씀에서는 23절로 조금 길게 그의 삶을 자세하게 혹은 그의 업적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룻이라는 유대 땅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그 땅에다가 성벽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여 죽은 영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2년간 통치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24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또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시야가 단독으로 통치했던 기간은 한 16년 정도이죠. 그러나 비록 그 함께 했던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아들과 함께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결국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로 8절 말씀에는 이 우시야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는 충신이자 조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그는 주변의 방백들과 싸우면 항상 이겼고 그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또 바로 성읍을 지어서 그 확장한 영토를 다스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즉시 내실을 다지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이죠. 본래 이 영토도 굉장히 작았던 그리고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던 이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의 이러한 통치 덕분에 이 암몬의 조공도 받아가면서 그 유명세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평판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죠. 또 그의 군세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군세를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역대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는 아수르가 가장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견제를 받아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아수르 편에 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수르의 어떤 공격도 딱히 받지 않으면서 아수르와 타협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 우시야가 통치했던 시기의 남유다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견제를 위해서 광야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언제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무기를 제작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망대 위에다가 여러 무기들로 무장하여 언제든 그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비를 한 것입니다. 또 방패, 창, 투구, 갑옷, 활과 문맷돌로 무장한 병사들을 배치해서 그 치안을 지켰고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방비 때문에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 큰 손실을 감안해내면서까지 남유다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피해를 입은 그때를 틈타 아수르로 쳐들어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건드리지도 견제하지도 타협하고자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협박해보기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요, 단순히 그가 영토 확장과 군사적인 어떤 그 내실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목축업과 농업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재를 배치해서 이 사업에 박차가 가해지도록 조치를 취했죠. 우시야 왕은 이 당시 국민들에게, 자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슈퍼맨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던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이 딱 우시야 왕 같았을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지도자, 그가 바로 우시야였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역대하 26장 16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범했던 죄를 똑같이 범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왕인 자신이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이마에는 나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삶은 빠르게 몰락해서 이때쯤부터 자신의 아들인 요담을 왕으로 앞세워 함께 통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의 가장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무너지는 우시야를 역대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들한테는 우시야만한 왕은 없습니다. 그의 업적은 여전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우시야 왕의 이러한 효율적이고 대단한 일처리는요, 인재들의 발굴과 더불어 그들이 부유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빈부의 격차를 극심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불을 맛본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려서 자신의 이익을 더욱 취하고자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몰락과 더불어서 빈부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슬픔, 안타까움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21절을 보면,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의 남은 행적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왕의 행적을 적지는 않겠죠. 그는 사실 왕궁 내의 서기관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는 세상을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왕의 모든 것들을 써내려가면서 우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가 되기 전까지 누구보다 우시야 왕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행했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일들은 우시야 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우시야 왕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초라하게 말이죠. 허무하게 말이죠.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슬퍼할 조건이며 이사야 역시도 낭망하기에 충분한 요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굳건한 나라를 세운 왕의 죽음은 곧 이제 그 강대함이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왕이 또 있을까? 우리가 이 영광과 이 강대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에서 슬퍼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준 요셉이 죽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죽은 것처럼 그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과 슬픔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간 이사야가 마주한 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이사야 6장, 이번엔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슬픔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아갔던 이사야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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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뜸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율법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앉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단순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스랍들, 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성전을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외치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든 왕들은 아무리 잘나도 그들이 지은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들의 나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위세가 온 땅에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유명세가 온 땅에 널리 퍼졌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시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것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거기에 이사야는 압도되는 겁니다. 그 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찬양 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인식을 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슬픔과 절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슬픔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이사야는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있구나. 이 끝난 것 같았는데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몰락을 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그 영광은 여전히 나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으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유다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즉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그 삶이, 이들의 삶이 몰락으로 끝나는 거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이 없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의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누구를 불러서 보내야 될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만약에 다 안 계시고 우리 송영신 권사님만 여기 딱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송영신 권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주일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당연히 무슨 얘기죠? 너가 해라는 거죠. 너가 나와야지 라고 하는 너가 나올 타이밍이야. 누가 봐도 알겠지 이건 너가 나올 타이밍이야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필하고 계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마치 그 부르심을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자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요.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뒤 17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궤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 역시 그 기울어져 갈 것이 분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는 이제 궁중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우시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가장 암울하려고 하는 그때에, 가장 절망 속에 있는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모두 투자합니다. 모두 의지하고요. 모두 의존합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이 죽어서였을 겁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이 사라진 그때 비로소 여전히 나의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너진 그때에, 그래서 나도 덩달아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의 말대로 살까?
누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않으며 내 말씀을 굳게 잡아서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나를 나타낼까?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그것들 말고, 우시아 왕 말고요. 그 강력한 군대와 그 많은 업적과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관계들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때의 모습과 그때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시아 왕처럼 슈퍼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시아 왕이 주는 기회를 잡아서 한 분야의 인재로서 많은 부와 힘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때때로 그 기회를 놓쳐서 부와 힘을 많이 가지진 못하지만 적당히 그 인재들의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가진 것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먹이사슬의 정점인 우시아 왕도 초라하게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창 몰락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가 망한 게 아니라요, 그의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굳건한 줄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죽었는데 하물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허무한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업적들도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허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우시아의 죽음처럼 허무가 아니라 이 영원한 기쁨을 삶에 품고 살아가겠느냐, 그것을 품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의지하는 모든 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들의 예배, 교회 학교에서부터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더 이상 허무와 고통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순종함을 위해서 힘쓰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의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이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생각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그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입대하는 우리 석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